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마 2016년에 상영된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터널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어느 터널을 지나다가 터널이 그만 무너져요. 주인공이 터널 안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가까스로 살아났지만 터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주유하고 받은 생수 2병, 이게 전부예요. 생수병에 눈금을 표시를 합니다. 하루에 먹을 양을 딱 정해놓고 구조대가 올 때까지 최대한 버티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가 바로 옆에 돌에 깔려있는 차량을 발견하고는 도와주려고 하는데 젊은 여자 청년이에요. 젊은 여자 청년이 발이 끼어서 중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 여자 청년이 말합니다. 아저씨, 물 좀 있으면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이 남자 주인공은 굉장히 아까워하면서 그 물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또 한마디를 합니다. 아저씨 죄송한데요, 제 강아지한테도 물 조금만 주시면 안 될까요? 이 주인공이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안 된다는 말은 못하고 생수병 뚜껑으로 조금 물을 덜어서 강아지한테 주는데 너무너무 아까워하더라고요. 영화상에. 자, 그러면 남자 주인공이 나 먹을 것도 부족하고 언제 구조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물을 나눠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럼 같이 죽자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자는 것이죠. 나도 죽고 너도 죽자 이것도 아니고, 너는 죽고 나는 살자 이것도 아니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같이 살아서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남자 주인공이 추구하는 이 같이 살자에는 자기 것을 나눠주고 나눠 먹고 부축하고 도와주려는 자기 희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혼자 살려고 했다면 물을 나눠줄 필요도 도와줄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살기 위해서는, 같이 살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자기 주장만 하면 이게 싸움과 상처밖에 남질 않습니다. 함께 사는 것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기 주장이 아닌 자기 희생으로 다가가면 함께 사는 것이 정말 함께 사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억울해합니다. 왜 나만 희생해야 하냐고. 상대방은 전혀 노력도 안 하고 희생도 안 하는데 왜 나만 그래야 되냐고 억울해합니다. 맞습니다. 충분히 억울해할 만해요. 어찌 보면 굉장히 아픈 얘기죠. 그래서 자기 희생이 결코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만약에 부부가 그런 삶을 살지만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 끝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싸우고 싶어도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죽으면 끝나는 것을 미리 내가 죽어서 그 문제, 그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남은 시간 동안 조금이라도 내 마음이 평안하고 자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요, 우리가 관점을 이렇게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나만 내려놓고 나만 손해보고 그래서 나만 억울하다 이것보다는 그것만이 내가 내 자신을 더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는 연습이 내게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크든 작든 내 희생 없이는 어느 누구와도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함께 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함께 살 수 있고 함께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자기 주장을 하게 되면 교회가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가 재미가 없어요. 지루해요. 너무 따분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요, 모두가 다 그 말에 전염이 돼요. 그래서 교회가 왠지 재미없고 정말 지루해집니다. 그런데 좀 부족하고 힘들고 연약해도 우리 잘하고 있다고, 우리 힘내자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자고, 또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전도하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금세 교회 분위기가 소망으로 활력이 넘치게 되어집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에 서로가 힘이 나는 것입니다. 함께 믿음을 지키고 함께 천국 가는 그 길,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린 후에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긴 했지만 백성들에게 지운 멍에가 너무 무거웠으니 아들 르호보암 왕은 우리가 지고 있는 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시면 우리가 왕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게 백성들의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여러분 열왕기상 12장 14절 말씀을 보면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백성들의 요구하는 정반대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유는 딱 하나이죠. 자기 희생이 아닌 자기 욕심으로 다가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여러 왕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겼느냐?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왕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버리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최고의 악한 왕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3절을 보면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합에게 가뭄을 선포합니다. 17장 1절이에요.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이 말을 들은 아합 왕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아다녔고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게 하시면서 까마귀들을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까마귀들은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습니다. 엘리야는 숨어 지내면서도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먹을 정도니까 잘 먹은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고 보면 이 땅은 가뭄으로 참 힘들지라도 엘리야에게는 그것이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합해 있었고 또 소망 되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먹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에 비가 내리지 않자 시내도 말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7장 9절 보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르밧으로 가게 됩니다. 성문에 다가가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엘리야는 이 과부를 불러서 물을 조금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과부가 물을 가지러 가는데 엘리야가 또 부탁하는 것이 떡 한 조각도 가져오라는 것이었어요. 자, 보세요. 지금 가뭄 상황이고 물도 귀하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물을 달라고 하면서 떡 한 조각까지 만들어 가져오라고 하니까 이거 왠지 좀 뻔뻔한 거 아니겠어요? 이 말을 듣고 과부도 기가 막혔는지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은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는데 내가 지금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는 참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끼, 죽음을 앞둔 마지막 한 끼를 이제 준비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었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던 겁니다. 이젠 그만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좌절과 절망으로 온통 전염된 사람이었어요. 오늘 13절 말씀,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니 지금까지 아침 저녁으로 엘리야는 뭘 먹었어요? 떡과 고기를 먹었어요. 그렇게 먹어놓고 뺏을 것이 없어서 뺏어 먹을 것이 없어서 과부의 것을 그것도 마지막 남은 식량까지 자기를 위해 가져오라고 해야만 했는지 저는 이거 좀 묻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냐고 그러고 싶더라고요. 거기다가 다음 엘리야의 말을 보세요.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시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럼 이거 왠지 좀 사기꾼들이 쓰는 수법 같습니다. 야, 돈 가져와라. 그래야 너 돈 벌 수 있다. 돈 바쳐야 사업이 잘 되고 자식들 잘 될 것이다. 이런 사기꾼들 많잖아요. 여러분 요즘 이렇게 했다가는 사기꾼 목사라고 당장 아마 뉴스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것은 이 과부가 엘리야가 말한 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래서 궁금해지는 겁니다. 아니 이제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으로 먹을 것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는 사람이 낯선 사람이 와서 야 내거부터 만들어주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니 내거부터 만들어 와라. 그런다고 네 하고 만들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있으시겠어요? 자, 이렇게 극한 상황에서 남의 것을 먼저 챙겨준다는 거,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혼자도 아니고, 과부 혼자도 아니고,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그래서 제가 그 과부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랬냐고. 무슨 배짱으로 그랬냐고. 그랬더니 과부가 그래요. 나도 어려워서 죽으려는 상황인데 그런 자기한테 와서 물 달라고 하고 떡 만들어 달라는 그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 불쌍해 보이기도 했지만 죽으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마실 물 주는 것, 작은 떡 하나 만들어 주는 것이 뭐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해 보는 거죠. 자, 만약에 이 과부가 죽을 마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자식을 위해서라도 악착같이 살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이 낯선 사람이 물과 먹을 것을 달라고 했을 때 그 마지막 양식을 쉽게 줄 수 있었을까? 왠지 안 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여러분 그 집에 귀한 아들이 있잖아요. 자식이 있잖아요. 이게 아들 때문이라도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과부의 순종은 어쩌면 죽음을 각오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심지어 자기 생명뿐만 아니라 귀한 아들까지도 내려놓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니까 함께 먹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르밧 과부에게 미리 명령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9절 말씀 보세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과부는요, 이러한 영적 깊이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이 과부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 과부는 그냥 이방 여인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과 교류가 많았던 베니게의 한 여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과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이고 또한 이 순종은 죽기를 각오했기에 나타난 순종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이 과부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과부도 죽고 아들도 죽고 엘리야도 죽었을 거예요. 엘리야도 못 먹으면 죽잖아요.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잡히면 죽습니다. 누가 여기 있다고 신고하면 잡히는 거 시간 문제죠. 죽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나 과부가 순종했기 때문에 과부도 살고 그 아들도 살고 엘리야도 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더 넓게는 여러분 엘리야가 살게 되므로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엘리야 때문에 모두가 산 것이 아니라 과부 때문에, 과부의 순종 때문에 모두가 산 것입니다. 과부의 처음 의도는 마지막으로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죽자는 의도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명령한 것에 대한 그 순종이었기에 같이 먹고 마심으로 같이 사는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과부의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다 내려놓으셨잖아요. 독생자 아들까지 내려놓으셨잖아요. 예수님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려놓으셨습니다. 시험 당하셨고, 매 맞으셨고, 조롱 당하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침뱉음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고, 또 옆구리에는 창으로 찔리셔야 했습니다. 이렇게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희생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이,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차례죠. 우리 차례. 하나님의 그 엄청난 희생으로 살 길을 얻은 우리도 같이 살 수 있는, 같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같이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쫓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포기 없이는, 내 희생 없이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서는 소망 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아프지만 이것이 내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내가 죽어야 함께가 되어집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가족 안에서도 내가 죽어야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요, 내가 죽어야 함께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결코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도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게 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또한 이것이 예수님과 내가 함께 사는 믿음입니다. 마지막 남은 양식 같이 먹고 같이 죽으려고 했던 과부가 같이 먹고 같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나를 통해서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우리 모두가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함께 삽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가장 강력한 진리, 내가 날마다 죽을 때 내가 날마다 살 수 있고 내가 날마다 죽을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이 기가 막힌 진리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모두를 살려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참 모르고 순종한 것이지만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이 되어집니다. 내 것을 포기할 때 또 내 생명을 내려놓을 때 함께 사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나를 내려놓지 못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 분노와 또 원망 속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사르밧 과부를 보니까 도전이 되는 거예요. 내려놓으니 포기하고 나니 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내가 살고 모두를 살리는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자리에서부터 무너진 우리 자아가, 무너진 우리 가정이, 무너진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오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거. 이제 내가 사는 곳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어야 함께 사는 이 진리를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길을 따라 우리도 날마다 죽으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기적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신 길, 주님의 부탁하신 길, 모두가 사는 길, 이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